믿음의 근육,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육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근육하면은 인내가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인내. 근육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단한 노력과 때로는 땀 흘림과 그리고 시간과 또 영양을 섭취도 해야 되고 또 휴식도 해야 하고, 이런 세 가지 종류의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바로 근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인체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한번 읽어보니까, 인체의 움직임은 뇌의 명령에 따라 근육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육이 부족하여 약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무리해서 움직이면 근육에 피로가 생겨서 시달리고 관절은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사성 근수축을 일으키고, 문제 부위에서 벗어난 근육은 관절까지 통증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략 한 6개월 정도만 우리의 모든 근육 새롭게 하면은 건강한 근육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성장되는 것은 세 가지가 필연적인데, 첫째,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휴식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단백질, 영양이 추가될 때 근육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근육도 이렇게 근육이 성장되어진다면, 우리에게 피곤하더라도 눈을 좀 똑바로 뜨고 피곤하면은 근육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피곤하다는 것은 근육이 부실해서 자꾸 피로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이 단단하게 잘 성장되어 있는 사람은 피곤한 것도 잘 느끼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피곤하다. 그럼 내 근육도 지금 많이 허물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근육, 정말 꼭 필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이 좋은 근육은 무엇일까? 첫째는 기도 생활이겠죠. 기도 생활. 두 번째는 말씀 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병행하면은 믿음의 근육이 잘 잡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체의 근육은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 또 휴식을 함으로 영양분을 섭취함으로 우리 몸을 조금 건강하게 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근육, 이 신앙의 근육, 믿음의 근육은 기도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풍성함을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생활을 정말 철저히 행동에 옮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이 땅의 도화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에서의 삶도 피곤하죠. 근육이 운동 좀 하세요. 운동. 자, 우리의 근육, 영적인 근육을 강건하게 하는 것,
뭘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 재물을 많이 드린 것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근육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운동도 잘합니다. 목사님들 중에 운동 잘하는 분들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사역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 가신 우리 고 성낙돈 목사님 보니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족구도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그분 몸을 보면 밸런스가 잘 맞지 않는 그런 폼인데 자세가 걷는 걸 보면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믿음의 근육이 충만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운동 하는 것마다 다 잘해요. 목회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식사도 잘해요. 얼굴이 그냥 항상 환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시인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텐데 해가지고 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제 만나서 또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사람 앞에서, 특히 불신자들 앞에서, 믿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듯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 복음 전하는 데 가서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것을 갖다가 바로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시인,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시인 이것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칭찬받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젊은 나이에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 잘림을 당하는 사형을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사도 바울의 집이 너무 크고 훌륭하더랍니다. 비록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좁은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했지만 그의 천국집은 너무나도 크고 거대한 하나님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짧으면 70년 안에도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피곤합니까?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잠을 많이 못 자도 믿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좀 더 깨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허벅지를 꼬집어서라도 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할 때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는 그런 영국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술집이나 댄스홀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변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성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국 스태포드의 비컨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알렉스 해리스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지난 5년 동안 70명의 교인들을 500명으로 늘어나게 했다고 합니다. 핵심은 멀티 사이트 모델, 여러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 교회는 전도와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의 수를 셉니다. 이렇게 말하는 해리스 목사님은 벌써 7개의 교회를 세웠는데 앞으로 3년 안에 20개 교회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평안한 곳으로 유행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인들이 평시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시 사고방식, 항상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살도록 촉구하는 일을 이 목사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신자가 지옥으로 유행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 아마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 뭘 했는지 그것도 많이 보시겠지만 어떤 영혼들을 어떻게 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우리 집 주위에 불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평생 우리가 여기서 20년 살았는데 한 번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지 못했다면은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부끄러운 행동이에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 믿음의 근육이 건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신자가 지옥으로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가 정말 절박하다는 겁니다. 절박하다. 지옥에 가면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비컨 교회는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전쟁에 지금 돌입한 그런 사고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한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부흥 성장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천국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양떼, 우리가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이것만큼 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한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정말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을 뿜는 믿음의 열매다. 이 목사님, 해리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또 한 교회는 런던에 있는 팩캠이라고 하는 SPAC라는 교회인데요. Salvation Proclaim
어노인트 처치, 이 교회는 낡은 공동주택에서 5명이 시작해서 10년 후에 주일 아침에 1,000명이 정규적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토비 아데코이 예가라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한때 조폭이나 마약 중독자처럼 사회가 벌린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폭이나 중독자가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붙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예전에는 사회에 부조리한 이런 세상을 보고 거기에 그냥 불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불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처럼 무능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활기찬 복음과 함께 그들을 학교에 보내주고 주택을 마련해주고 사업을 시작하게 하는 등 실제로 필요한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말 영국은 교회의 황무지고 교회가 점점 문을 닫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그런데 영국에 많은 우리가 대다수의 어떤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교회가 그냥 관광장소로 바뀌어가고요,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가고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세상 향락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한 교회들은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새삼 도전이 되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방법을 강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도와 말씀 생활로 밀고 나아갈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삶을. 기독교는 건물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 이 SPAC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버려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놀라운 부흥 성장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을 뿜는 믿음의 열매가 풍성한 그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 정말 이 꺼져가는 교회들,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도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 4만 명 정도가 성도가 전체적으로 볼 때 줄었다고 합니다. 교회 안 나오니까 젊은이들이 대부분 다 80% 이상이 교회를 떠나고 잘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또 방해하는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환란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유언하신 열방을 복음하는 것,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신했지 않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지갑에서 빼어서 많이 선교하고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제가 유용하게 그냥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말씀 읽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실천하는 것. 선교에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그 목사님들 운동 가보면은 선교에 넣던 사람들이 불과 5%도 안 돼요.
회원들이 한 40명 정도, 50명 정도 되지만 50명의 5% 같으면 몇 명이에요? 2명 반인가요? 예, 정말 적어요. 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선교는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 뿌리 박혀 있어요. 지금까지 교단 선교가 그렇게 해왔어요. 또. 예. 그러나 우리는 좋은 이런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예, 적은 금액이지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그 사역을 위해서 밤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혼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교회는 부흥되어지는 것이지, 혼자서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한 사람이 아니고요, 두세 사람. 예.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도 교회에 들어오면 기도하는 거, 예. 정말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교단 선교신문의 내용에 보니까 서울 역천동에 있는 역천교회에 한 발달 장애인 형제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역천교회의 발달 장애인 작가 이상욱 청년을 소개합니다. 고난과 눈물을 딛고 미술 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가 맺은 신앙 열매입니다. 지금 22살이라고 합니다. 이상욱 작가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을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 스프링샤인 소속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여 히트를 쳤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모두 동물인데, 그의 작품 안에서는 이 세상에서 보기 어려운 형형색색의 이색 동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이상욱 작가는 4살 때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음바인 조미아 집사님이 이 아이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았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을 넘어서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아이가 엄마라고 불렀던 때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이제 좀 말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더니 그 다음 발음을 떼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조집사님의 마음의 심적 고통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학교에서 오는 전화벨 소리가 가장 무서웠다고 합니다. 왜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감당하지 못해서 매일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집사님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 이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아이에게 이 아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배우고 있다고 확신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어디서 하고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배울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썼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다 포기하든지 버리든지 아니면 심한 표현으로 아이를 갖다가 그냥 살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교회 가서 밤마다 손잡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멘! 네. 밤마다 손잡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부부면 더 좋겠고, 모자지간이면 더 좋겠고, 부자지간이면 더 좋겠죠. 예. 두 사람이 합심하여 손잡고 기도했더니 그때부터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왜 우리는 한 사람이 혼자 기도하면 응답이 안 나타나나? 예, 그게 아닙니다. 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 사역 안에서도 합심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같은 팀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발생해서 결국은 그 사역을 갖다가 흐트러지게 힘을 잃게 하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싸우는 거, 미워하는 거잖아요. 미워하는 거. 그러나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미움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굉장한 파워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이 집사님에게 장애 아이를 기르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인데 8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또 2년 전에는 이 집사님이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부족한 투성인 아들의 지금은 작가로서 22살인데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이걸 이겨내고 지금은 아들의 작품이 TV, DMZ 무슨 이런 그런 데도 전시회도 나가서 큰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또 이 친구의 이 사막여우라고 하는 그 이 모양이 어느 가수가 그걸 입고 또 어디 가서 발표를 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선풍적으로 판매도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의 영적 근육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육체적인 근육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듯이 영적 근육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인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순종 이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고 싶다면은 쉽습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다른 거 없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친구들 세상 모임에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거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 다음에 그 친구가 지옥에 갔습니다. 책임을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예수 믿는 친구 나에게 묻습니다. 왜 너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이 땅의 삶이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풍성해지고 단단해지고 피곤하지도 않고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러죠. 새 힘. 뛰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 말씀, 기도, 이 두 가지를 열심히 병행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나는 전했으니까 나머지 후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하실 테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근육을 평범한 겁니다. 믿음의 근육 키우는 게 평범하고 아주 쉽습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 말씀 실천하는 것, 우리의 근육을 단단하게 힘있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법을 앞세워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때로는 급박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시고 말씀 읽는 것을 쉬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천국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만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또 열방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